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낙담하지 말 것이라 말하는 이 다윗의 소리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인 것이죠. 사람 이름인 골리앗인데 보통 골리앗만 우리가 따로 거명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세트로 부르죠. 왜냐하면 거대한 장수인데 조그만 청소년한테 쓰러져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장수의 이 고유 명사가 그냥 이제는 제거 가능한, 상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제거할 수 있는 강적이라는 대명사로 바꿔 불리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저기에 노란색으로 상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상대 불가능한 적이 아니라 상대 불가능해 보이는 적이라는 것이죠. 그 야당 대표로 30대 중반에 무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청년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펼쳐졌는데 그 사람을 상대한 수많은 다선 의원들, 정말 엄청난 정치력을 가진 그런 상대들을 다 맞서 싸워서 어떤 현상이 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한 것처럼 이제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 할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복할 수 있고 제압 가능한 대상이라는 대명사로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울 왕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전쟁의 흥을 돋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대한 장군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감히 맞서서 싸워볼 만한 어떤 그런 실력 있고 또 체구가 되고 또 용기를 겸비한 그런 장수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벌벌벌 지금 떨고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의 전쟁은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다 무기가 비슷합니다. 무슨 이렇게 곡괭이, 낫, 막대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대단할 것도 없고 병법이랄 것도 별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기운, 기세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쪽에서 거대 장수가 나왔으면 이쪽에서도 맞불을 놓을 만한 거대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싸우면 승패가 어떻게 갈리죠? 먼저 때리면 이기거나 아니면 엄마 하고 우는 쪽이 무조건 지는 겁니다. 기세 싸움에서 지면 그냥 지는 싸움이 이 어린아이들 싸움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지금 나올 테면 나와봐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서스름없이 내뱉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아버지의 전원을 가지고 전쟁터에 방문한 상황에 그러한 상황을 다윗이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죠.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사라졌다고 해서 또 다음 골리앗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돼서 입시를 보면 입시의 산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대학 들어가면 또 취직 걱정, 취직 골리앗이 나타나고 취직을 하면 또 승진 골리앗이 나타나고 결혼 골리앗도 나타나고 애도 낳아야 되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질병의 골리앗,
또 사업의 골리앗, 여러 골리앗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끊임없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는 예측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골리앗 2명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잠시 평안이 더 지속될 수 있지만 결국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괴롭히고 모욕 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을 내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는가? 이 본문 말씀을 찬찬히 여러 번 읽다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불가능한 적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적을 다윗은 어떻게 이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은 다윗은 갑옷이 아니라 이 관점으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믿었지는 않지만 다윗이 해보겠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을 장면을 살펴보면 사울 왕도 꽤 거구이자 장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갑옷을 소년 다윗에게 입혔다는 것은 당연히 어울리지도 않고 몸을 보호해야 되는 기능을 갑옷이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믿음의 상상력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갑옷을 그냥 입히는 것 말고는 아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갑옷을 입힙니다. 우리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이 갑옷으로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입어보라고 하니까 입었어요. 입고 걸어봤는데 자기가 지금 이길 방법으로 고안한 물맷돌을 던지기에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장애가 되는 거죠. 이걸 왜 입어야 될까? 그리고 이제 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갑옷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관점으로 이긴 것인데 그게 무슨 관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 세우자.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그냥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건데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태풍 앞에 촛불처럼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먹 한 번만 휘두르면 그저 턱뼈가 으스러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 다윗은 관점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 세우자라고 관점을 전환시킨다는 것이죠. 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웨이로다라고 하는 이 격언처럼 아무리 덩치가 큰 거인도 하나님 앞에 인간일 뿐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인식 아래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네가 그 앞에 서봐라라고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26절 말씀, 다윗이 어떻게 관점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사울 왕을 설득하여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지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아무리 거인이지만 결국 인간이고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치신다고 하면 이 사람도 견뎌낼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로 저런 치욕적인 말을 내뱉도록 내버려 두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다윗은 이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도 싸워보고 곰과도 싸워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사자의 이빨은 없지 않습니까? 곰보다 힘이 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보다 민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사자보다도 못하고 곰보다도 못한 그냥 덩치가 큰 사람이 입만 나불나불하고 있는데 왜 저걸 못 쓰러뜨리지? 라고 실제로 생각한 겁니다. 허풍을 부리거나 과대망상에 빠져서 그냥 자아가 커져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사자만큼 민첩하지도 못하고 곰보다도 힘이 없고, 그리고 민첩하지 못하니 물맷돌을 던지면 더 맞을 가능성이 높고 사자와 곰보다도 맞추기 쉬운 저 대상 앞에 왜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쫄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의문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은 그냥 허세 허풍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믿고 저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이죠.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그냥 믿음의 상상력 없이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믿음의 상상력으로 보는 현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야는 아합 왕 때 선지자고 엘리사는 그 이후인데, 엘리사 때에 저 북이스라엘의 북쪽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속 쳐들어올 때마다 아람 군대가 전쟁에서 져요. 왜 지냐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군대가 이번에는 A 코스로 옵니다. B 코스로 옵니다. C 코스로 옵니다. 그러니 피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아람 군대를 계속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존재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 성읍에 군대를 아예 에워싸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이 그 상황을 보고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지금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야 엘리사야, 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그랬더니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 군대를 사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상상력으로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떠한 골리앗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자 비법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절대로 단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에 갑자기 우리가 기도 1시간 했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경험과 관계 안에서 그 관점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에게 아주 사소한 기쁨이 있었는데 기다리던 드라마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두 번째 시즌 첫 화가 방송됐는데 제가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진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의사들 얘기예요, 의사들 얘기. 그런데 임신하고 19주 차에 양수가 터져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온 산모를 그 교수님급의 두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진료를 하는데 한 의사 선생님은 너무 양수가 빨리 터져서 산모의 건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포기해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낙담에 빠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사는 그 산모의 체중도 물어보고 상태가 어떤지도 물어보고 태동을 느끼는지도 물어보고 그러더니 산모가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아이도 살기 위한 의지가 강력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 중에서도 좋은 예후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식도 비슷하고 경험도 비슷하고 또 이 교수라고 하는 그 의학에서는 의료계에서는 아주 많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두 의사가 한 대상을 보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의사는 한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의사생활 전체를 거쳐서 그가 경험한 것, 그가 환자들과 맺은 관계 안에서 그 환자의 상태를 더 면밀하게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은 오랜 경험과 그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단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아래층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믿음의 지도자들과 얼굴을 또 마주보고 눈빛을 교환하고 그렇게 경험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그의 평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경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지금도 사울이 왕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조급한 마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출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냥 의식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사울 왕의 첫 번째 과오였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이 무력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거절해버리는 죄악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했었던 태도와는 달리 그의 왕의 여정 동안의 경험과 그의 모든 관계들이 몹시 이 건강하지 못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도 벌벌벌 떨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상상력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냥 소년 한 명이 나가겠다 하는데 그냥 그 아이만 보고 있는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다윗의 경험과 관계를 좀 살펴봅시다. 다윗을 막 치켜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청소년에 불과하고 그가 경험한 것이라고는 목동의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동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사자나 곰이 자신의 어린 양을 물어가면 여러분 제가 오늘 35절 표현을 우리 지금 자막은 준비 안 했는데요.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다윗이 삼손도 아니고 사자하고 어떻게 몸싸움을 벌였을까, 곰을 어떻게 찢어 죽였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35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써있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자나 곰은 뒤통수를 보인 채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을 돌려서 명중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두부 가격은 이 격투기에서도 금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뒤통수를 맞으면 기절, 아무리 사자든 곰이든 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절한 상태에서 35절에 보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할 때 칼로 목을 베었다는 것이죠. 이 골리앗도 똑같은 방식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허황되게 허풍을 부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사자나 곰을 실제로 그렇게 죽여놓고 지금 골리앗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갈 때 그 뒤통수에 물매를 던지고 그것이 기절했을 때 양을 구하고 사자나 곰을 해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같이 하찮은 목자도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모욕받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자신의 기준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나를 보호할 것이 확실함으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겠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새로운 관점의 전환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점은 단순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야 큰 승리가 되게 되죠. 여러분, 작은 승리들이 계속 모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자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더 작은 어떤 육식 동물들이 왔을 때 물매를 던져서 공격했겠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맷돌과 관련된 이 자료들을 좀 수집해 봤는데 물매가 진짜 강력한 이 살상 도구입니다. 이게 날아가는 속도 또 연습량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상대를 가격할 수 있고 아주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목동 기간 동안 다윗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작은 승리들을 누적해 왔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도 나의 뒤를 봐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나를 어떠한 위험에서도 건지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관계의식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기도 나오죠? 그것을 쳤다. 몸싸움을 했다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물매로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돌이 담기는 주머니가 있고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데 한쪽 손잡이는 고리가 있어서 가운데 손가락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결속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한쪽은 이 풀리도록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잡고 이것을 경쾌하게 회전하다가 던지기 직전에는 아주 강력한 회전력을 주어서 발사시키는데 이게 80에서 100km 그리고 탈출하는 순간에는 약 270km 속도가 난다. 그러니까 그 막 목표에 도달할 때는 한 80km, 100km 정도 되지만 이게 빠져나갈 때는 270km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거 사자보다도 느리고 곰보다도 힘이 없는데 그리고 덩치가 커다랗다는 얘기는 표적이 더 크다는 얘기고 왜 저걸 못 맞추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지라고 정말 청소년답게 우리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답게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물맷돌 던지기를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를 쌓아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그 관점을 분명하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물맷돌은 지금 여기, 이게 물맷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면 다윗처럼 물맷돌 만들어가지고 그거 돌리는 연습을 다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은 이 다윗 시대의 골리앗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물맷돌을 던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지금 사울왕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다윗과 비슷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고 이 세상, 이 나라에 속한 소시민들이고 우리는 우리만의 자리, 우리만의 시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져서 관역을 명중시키는 연습을 수천 수만 번 했을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작은 승리의 경험을 모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고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코로나 와중을 겪으면서 너무 좌절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또 백신 맞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80% 예방접종 했는데도 10,000명씩 또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근심 걱정은 여러분 끝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물맷돌을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적들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어떻게 쌓아갈 것이냐.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싸움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내일 또 직장에 출근도 하시고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하시고 여러 대인관계도 하시고 사회생활도 하실 텐데 여러분 내일부터 만나게 되는 사람과 환경과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물매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대상들을 향하여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하여서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물매를 던져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예비 골리앗들을 쓰러뜨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한 발, 5개의 돌을 준비했지만 첫 번째 단 한 발의 돌로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또 새 한 주를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물매를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작은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게 되려고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